혹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얼마나 자주 외우시나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예배 마지막이나 개인 기도 끝맺음에서 습관처럼 주기도문을 드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자주, 그렇게 오래 외워온 이 주기도문이 사실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라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마무리 기도문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품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주신 답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도 허투루 넣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늘과 땅의 연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외우지만 마음은 그 의미를 깊이 새기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귀한 보석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값진 보물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안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그 비밀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드릴 때 그저 습관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기도문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그 따뜻한 마음을 좋아요를 눌러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선언.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구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정해주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군대의 여호와로 불렸지만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로 정의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철저히 개인적인 대화 같지만 동시에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이들을 품게 됩니다. 우리라는 한 단어 속에 이미 이웃사랑과 공동체의 영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권세가 머무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며 인간의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친밀함과 경외심. 친밀함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경외심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두 마음이 함께할 때 기도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첫 구절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할 때 너는 외롭지 않다. 너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다. 그분은 너를 사랑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첫 마디부터 이미 승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첫 방향. 주기도문의 두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과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기도의 첫 번째 요청을 내 필요나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으로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먼저 고정되지 않으면 기도는 금세 원하는 것 없기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거룩히 여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과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면 삶으로 그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읽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지어 내가 참아내는 모습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삶에서 그 이름이 욕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직과 사랑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순간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너의 유익이냐?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질 때 나머지 모든 기도는 바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 비밀,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기도. 주기도문의 세 번째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단순히 한 나라의 국경과 정치 체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먼 훗날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과 이 세상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치와 뜻이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에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속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가 실천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모습입니다. 일터에서 정직함과 섬김이 드러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의 세력과의 충돌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는 곳에서는 그동안 자리 잡고 있던 죄와 불의, 거짓이 물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단순히 좋은 세상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안의 어둠부터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다스려 주소서라는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세움으로써 확장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왕좌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제 가정, 제 직장, 제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실하게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순종과 신뢰의 기도. 주기도문의 네 번째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기도의 핵심이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하고 완벽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뜻이 내 바람과 다르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그 하늘의 모습을 땅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계획, 내 안전, 내 행복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라는 기도의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크고 나의 계획보다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완전한 시간에 이루어가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당장의 편안함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유익을 바라보십니다. 이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비록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결국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럴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의 공급과 의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짧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 안에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양식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단순히 빵이나 쌀 같은 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물질적인 먹을거리뿐 아니라 건강, 관계, 안전, 일터,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일용할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 오늘 필요한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매일 거두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루치 이상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너희의 삶이 날마다 나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훈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미리 다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은혜를 주시며 하루하루 의존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먹을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라는 신앙의 선언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는 나 혼자만의 배부름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정, 이웃, 공동체 모두가 오늘 필요한 것을 공급받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고백 속에는 나눔과 배려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만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불안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만족은 환경이 아니라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결국 이 구절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공급에 만족하며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심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6번째 비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적 전쟁 속의 보호 기도. 주기도문의 6번째 구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험, 다른 하나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자체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간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의 문 앞에 서면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이 기도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는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의 유혹, 관계의 유혹, 권력의 유혹, 그리고 마음속 교만과 자만의 유혹까지. 그중 어떤 것은 아주 달콤하고 어떤 것은 아주 은밀하게 다가와 우리의 영혼을 위협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스스로 강하지 않습니다. 저를 시험에 빠뜨리는 길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 겸손한 고백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우리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 시험과 싸우지 않습니다. 나뿐 아니라 가족, 교회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모두 시험에서 지켜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서로를 위한 중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시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 작은 선택 속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타협, 작은 불순종이 쌓이면 결국 큰 시험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7번째 비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기도의 종착지.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방향과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먼저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처음 구절에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우리는 그 나라가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즉, 기도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흐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다음으로 권세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절대적인 능력과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시간과 공간, 사람과 세력을 모두 초월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만 이 마지막 고백은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찬양과 존귀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을 받든 아직 기다리는 중이든 그 결과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삶을 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이 변함없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자 기도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세상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잠깐 빛나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주님이고 모든 것의 끝도 주님입니다. 그러니 제가 기도한 모든 것이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국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 자신을 위해 시작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결론을 맺으면 응답을 받든 받지 않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 속에 숨겨진 7가지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시작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기도는 단순한 암송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믿음의 삶을 지탱하는 설계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마치 하나의 여정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서 출발해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나라를 구하며 뜻에 순종하고 하루하루의 공급을 의지하고 시험 속에서 보호를 구하며 마지막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 맞춰지고 기도는 내 바람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놀라운 점은 한 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평생 반복해도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은 매일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드릴 때와 내일 드릴 때의 마음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기도 속에서 깨닫는 깊이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제 주기도문을 드릴 때 그저 입술로만 외우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심을 느껴보시고 이름이 거룩히라는 말에 오늘 하루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고백에
가정과 직장 속 하나님의 통치를 초대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의 순종을 선택하시며 일용할 양식의 고백으로 오늘의 공급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간구로 보호를 구하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기도문은 더 이상 습관적인 마무리 기도가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영적 호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주기도문이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